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던 말레이시아 항공의 소속 여객기가 승객 298명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하여 날던 중에 러시아제 미사일을 맞아서 추락했습니다. 전원이 다 사망했죠. 물론 이런 사고는 전에 우리나라의 비행기 칼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련 전투기의 소행이었죠.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은 것입니다. 마침 지금은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재이건 천재이건 간에 무언가 이 세상이 정말 끝장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이 순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도 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끝이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앞에 종말이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가지 구했습니다. 첫째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고치게 해 주십시오. 고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또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좀 주십시오.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바 있는 조지 버나드 쇼의 묘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유명한 문학가 아닙니까? 극작가면서 문학가죠. 그가 평생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물쭈물 이렇게 살다가 끝장이 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 줄 알았다. 그렇게 또 죽을 줄 알았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합니다. 요새 개그 프로그램에 끝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조폭들이 무술유단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가게에서 자릿세를 뜯으려고, 그 조폭 가운데는 제일 무술을 잘하는 끝장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술유단자에게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 너는 끝이다는 거예요. 항상 끝이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는데 그 무술유단자는 그것을 피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가격하면서 항상 그 조폭의 매를 맞고 돌아간다는 이야기. 저는 매우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죽음이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에게 끝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넉넉히 피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리시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이 될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런가 라고 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좀 이상한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하면서 연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옛날에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은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당연히 책망을 하겠죠. 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결산해서 나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너는 해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골자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해임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끝이 오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지혜를 짜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문답합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차용증서에는 50마리라고 써라. 또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80마리라고 써라. 1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제 것인 양 인심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안갚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청지기의 그 행동은 분명히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참 지혜로운 놈이로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청지기의 그 지혜를 칭찬하시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다음 세대에도 이제 주의 자녀들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모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오이코모노스란 말은 참 유명한 말이에요. 집사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집사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주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속된 사람입니다. 주인이 주신 권한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자기 권한대로 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또한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 아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권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쫓겨나고 그 권세를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처지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청지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이것을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웠을까요? 몇 가지로 봅시다. 첫째로 이 청지기는 잘못을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주인의 판결에 대해서 주인의 판단에 대해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요사이 이렇게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분명히 잘못했어도 너는 어때? 너는 잘했냐?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요사이 그럽니다. 자녀를 길러봐도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요사이 부모들, 제가 부모들 말을 들어봤어요. 요사이 부모들이 자식이 자기에게 잘못됐다는 말 들어본 일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변명만 늘어놓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지? 엄마는 뭐 잘해? 아빠는 뭐 잘해? 대단한 거예요. 청문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빙빙 돌려가지고. 도대체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죄는 그대로 토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중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죄를 지을 때 사악하기까지 했습니다.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당신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보좌에서 앉아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내려와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귀하게 봐요. 오늘 청지기는 군말 없이 그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음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든지 어떻게 어렵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거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가 않아. 그런데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말 안 하면 그 다음에 너한테는 매밖에 갈 게 없어. 저희 아버님이 그 말하는 게 지금까지도 전 기억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큰 화를 당합니다. 요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딱 끊어졌다. 아주 딱 끊어졌다. 얘기 안 한다. 여러분, 지혜 있게 사십시오. 회개 안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지금 청지기는 또한 권리와 자리를 다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직분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리라고 주인이 말할 때 그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청지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있는 권리, 주인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귀하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조금 가진 거 이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거 가진 줄 알고 이걸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걸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기에 또 이것에 더해서 불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그거 우리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주인 것입니다. 내 생명도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주인 것입니다. 왜요? 주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놓아야 돼.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 누리는 동안 감사하고 사십시오.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10남매나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한껏 영광과 부귀를 누리다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병자가 되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도 그런 고통을 무릅쓰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 있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무슨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권리를 맡겨주시고 누리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스위스 은행에 몇백만 불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거 내 돈 안 됩니다. 우리가 스위스 은행에 돈 넣을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돈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거기에다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억만금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돈 아닙니다. 누구는 스위스 은행처럼 단단한 데가 어딨냐? 스위스 은행이 누가 그 은행에서 돈 빼가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기다 저거만 그 권력자들이요, 검은 돈 들고 들어가 있는 돈이요, 찾아간 지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무슨 소식 들었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칼라일은 생전에 책을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서재에 있는 몇만 권의 책을 다 치워버려. 그리고 이제 내가 오직 볼 것은 성경 하나뿐이다. 책상 위에 깨끗하게 해놓고 성경 한 권만 딱 올려놓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야?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슨 다른 책 볼 일이? 하나님 말씀 보고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고 가면 돼.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슈바이처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쉬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그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지막 쉴 곳은 나를 필요하는 곳이지 내가 왜 여기서 쉬겠나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리빙스턴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는 그 무서운 곳으로 더 이상 안 갈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소? 내가 할 일이 거기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쉬겠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럴지 몰라도 나쁜 일을 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럴지 몰라도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마지막에 내가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강원도에서 언젠가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 이제 교통사고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의사들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피를 막 수혈을 해야 되니까 피를 공급해 달라고 막 무전을 치고 막 해가지고 피를 막 공급하는데 이 공급하는 이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수혈을 받지 못한 게 웬만한 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큰 중상 당한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입을 떼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 피는 O형인데 이 O형은 웬만한 사람 다 피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 내 피를 좀 죽어가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나눠주시오. 그 의사가 아니 당신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 피를 나눠주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나가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나를 이렇게 죽을 놈 있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나는 사실 조폭이에요.
조폭 두목이에요? 난 평생 나쁜 일만 했는데 이제 내가 이게 죽어가면서 이 피 가지고 이거 남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눈 감을 수 있게 생겨.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 건가?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받아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큰 글자로 톱기사로 나와 있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가 드디어 죽었다. 자기 자신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이거 뭐 내가 성공했구나 뭐 했구나 했는데 정작 신문기사를 받아보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욕할 것이로구나. 그는 충격을 받고 언젠가는 내 이름이 이렇게 신문에 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생각 끝에 그는 전 재산을 다 기부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만든 것이 노벨 평화상을 시작해가지고 노벨상을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노벨상의 시작이었고 이제는 그를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풀고 나누고 인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 교회에서 지키는 청지기로 임명받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며 만약에 주인이 와서 내가 내 것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할 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준 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준 거,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준 거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다 낭비하고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 뭘 해야 돼? 여러분, 남은 시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나눔의 실천을 하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확실한 교훈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본 책 중에 코미디언 이용렬 씨 책을 봤어요. 60초라고 하는 책인데 코미디언 이용렬이 평생 웃기고 그렇게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죠. 환갑 다 됐죠.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 웃기면서 이렇게 산 거 이게 내 즐겁고 사람 즐겁고 하니까 내가 잘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냥 히히 웃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값이 있는 삶인가? 그는 언젠가 결심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토를 종단하면서 생각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에 정말 값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또 후원을 하면서 그는 후원금을 받게 돼요. 그걸로 후원금 받아서 저 남수단에 늘 생각하면 남수단에 뭐 그 외에도 좋은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남수단에 거기 아프리카에 자전거 5천만 원어치 기증하고 또 지금도 배고파서 못 먹는 사람들 그 초록 우산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나는 사는 것 같이 산다. 내가 뭐만 남겠어? 내가 한 마지막에 한 이것만 남지. 이게 바로 나지.
여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불의한 청지기죠. 그런데 왜 주인이 지혜로운 청지기라 그랬나?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알거지가 되었을 때 내가 저 집에 찾아가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도 좀 먹여주고 나를 살려줄 거 아니냐? 아프리카의 나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미국의 한 재벌이 그 나이베리아에 거기다가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길래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내가 세워주죠.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 좀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대학을 세웠어요. 대학을 세워서 다달이 그때 돈으로 엄청난 돈이죠. 다달이 100만 불씩을 보다 투자를 했어요. 대학에다. 자기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1930년대에 큰 경제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그때 이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진짜 연명도 할 수 없게 됐는데 나이베리아 대학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우리 대학이 이렇게 훌륭하게 서고 그때 벌써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서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 여기 와서 한번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못 간다. 나는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된다. 당신들에게 지금 지원금도 없어 끊어진 지가 오래고 내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거기 가겠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 나이베리아 대통령까지 편지를 써서 아니 꼭 오십시오. 만약에 오실 수 없으면 비행기표하고 숙식구하고 다 거기서 보내겠습니다. 갔더니요. 그 대학의 유수한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나라가 그 전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다. 그래서 이분이 연설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내가 있을 때에 베푼 것 이것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나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여러분에게 기증했다. 그것뿐인데 이것이 지금 내 전 재산이 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마지막에 나이베리아 대통령이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이 여기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업권을 당신에게 다 주겠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식물을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빵을 던지면 어느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빵을 먹게 될 거야. 그러면 반드시 또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왜 이 주인이 칭찬을 했는가? 이를 통해서 비록 주인의 재산은 충냈지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영광을 돌렸고 또 자신은 자신대로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대충 내고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 가지고라도 내가 이제라도 선심을 써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저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장차 그렇게 나를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에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 많이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불의한 청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